할렐루야. 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3월의 두 번째 주일에 우리 국방대학교 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1년 10월입니다. 그쯤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등을 강요하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7년 전부터 남편과 이혼하고 별거 중이던 어머니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늘 1등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와 외교관, 그것이 바로 아들에게 부여해준 어머니의 장래 희망,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여해준 아들의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어머니 말씀도 잘 듣는 편이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의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중학교 시절부터 성적표를 고쳐서 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문제의 그날도 전국 4천등, 네, 잘했죠, 그죠? 전국 4천등인데 그 성적표를 전국 64등으로 고쳐서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적표 받아본 어머니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아들아, 잘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해라. 전국 64등 성적표 보고는요, 아들아 잘했다. 그런데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요, 방망이와 골프채로 무려 10시간 동안 체벌을 가했다라고 합니다. 때마침 다음날 학교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던 터라 성적 조작이 들통나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아들은 결국에 그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렇게 죽인 어머니를 무려 8개월 동안이나 방에 방치한 채 공업용 본드로 방문을 붙여 냄새가 나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도요, 친구들을 불러 놀기도 하고 라면을 끓여 먹는 등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다가 결국 별거 중이던 아버지의 방문으로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머니 장례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을 듣게 되었었는데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구나,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구나. 무엇이 도대체 저 어머니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저 어미와 아들을, 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저토록 망가뜨리게 되었을까? 돌아보며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는데요. 아니 목사님, 성가대가 이렇게 경쾌한 찬양을 잘했는데 분위기를 한 번에 이렇게 흐트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원망의 마음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아차 싶었습니다. 성가대가 이렇게 경쾌하게 찬양할 줄 몰랐는데 하필 설교의 서두가 이렇게 어두운 주제라니. 예. 그런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성경의 본문에도 성격은 다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상식으로 잘 이해하기 힘든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돈이 많은 아버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첫째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의 절반 정도는 제 것이 될 것 같은데 좀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리 좀 유산을 당겨서 물려주십시오. 정 급하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사실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버지 빨리 좀 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불효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멘트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은요, 주변에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라도 돌을 들어 쳐 죽여도 그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가 바로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유산을 물려달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런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순히 응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몫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요, 그 아들은요, 그 유산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흥청망청 좋은 차도 샀을 것 같고 술집도 갔을 것 같고 그죠, 뭐 카지노도 가고 여자도 만나면서 아마도 그 돈을 다 탕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엎친 데 덮친 덕으로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 가운데 그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살지 못하니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종으로 빌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부잣집 도련님,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기술이라도 있었으면 좀 좋은 일 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만이 할 수 있었던, 낮은 자가 했던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빌어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가 너무 고픈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사료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풍족하게 먹고는 살았었는데, 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이라도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근데요,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한 행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차마 얘기는 못하겠고, 아버지 내가 죽을 죄 지었는데요, 그냥 품꾼으로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제가 당신의 집에서 그냥 먹고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그 말을 되뇌며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놀라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아빠 빨리 죽으십시오.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재산 내놓으십시오. 가지고 가서 성공해서 돌아와도 받아줄까 말까인데요, 그거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뭐 그런 돈이 없어 잘 모르십니까? 네, 그렇죠. 이놈의 자식이 그렇게 불효막심한 짓을 하고 가더니 빌털터리가 되고 돌아왔어. 야, 난 네 같은 자식 없다, 썩 꺼져라. 뭐 귀싸대기를 날리거나, 그렇죠, 종을 시켜서 아마 흠집 두드려 패고는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아마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어떻게 하였느냐? 그 아들이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그때, 자기와 집과 멀리 떨어진 그때 벌써 그 아들이 온 것을 발견하고는요, 버선발로 달려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즐거워하였는데, 심지어는요,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온갖 동물들을 잡아서 크게 잔치하며 즐거워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돌아온 탕자 비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어찌 아버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비유의 이야기거든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인데, 비유가 뭐냐?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언가에 빗대어 설명하는 게 비유이다,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꺼내었던 말씀일까? 이거 이해하려면 첫 번째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니까 주인공 둘째 아들일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던 아버지, 다시금 돌아왔던 그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넉넉히 받아주었던 그 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바로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이야기, 비유의 말씀일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이 길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죄송하게도 애석하게도
첫째, 둘째, 셋째를 넘어 넷째까지 갈 예정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망의 눈빛이 아까 제가 첫 서론에 드렸던 예화보다 더 어둠의 여러분의 표정이 드는 것 같은데, 넷째까지인데 빨리빨리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 첫 번째는 이것이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없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2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본문에서 20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의 주제가 되는 세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았고요, 달려갔고요, 입을 맞춥니다. 이걸 계속 설명할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였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수개월 동안 먼 나라 갔다가 거짓골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할 확률이 높을까요? 판단이 안 서십니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개월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어쨌든 돌아오고 있는 아들 입장에서 먼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고 석고대죄하면서 이제 죄를 뉘우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그를 향해 달려갔더라. 그럼 이걸 보면서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 한시도 빠짐없이 그 아들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 않을까. 날마다 저 마을 어귀를 바라보면서 내가 잃어버린 그 아들, 나의 품을 떠나간 그 둘째 아들이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날마다 뜬 눈으로 지내며 그 수개월의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그 저 먼 마을 어귀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인생이 내 아들인 것을 발견하고는 달려가 품에 안고 기뻐할 수 있었노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뭐요? 비록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유산을 손해보게 만들었고 나의 삶과는 반대하며 멀리 떠나 나를 반대하며 살아갔던 그 원수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기다리시며 바라보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 등장한 아버지의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이요,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하며 고백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부터 여러분 가운데 머물렀다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오고부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셨을까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흡족해 하셨을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또는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며 우리의 돌이킴을 바라며 기다리시는 분, 그래서 그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섬기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럼 이 시간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한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며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
회복하며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는요 기다렸습니다. 집 나가는 그 순간부터 말 어기를 내다보며 그 아들 언제 돌아오나, 내 자식 언제 돌아오나, 돌아오다가 혹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아들을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며 기다려 주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 치근히 여기며 달려나가는 사랑이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달려가는데요, 이때 아들의 발걸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 달려오니까 이야, 아버지가 달려오시네, 나도 달려가야 되겠다, 막 달리기를 시작했을까요? 네, 이것도 뭐 판단이 잘 안 서고 대답하기 싫겠죠, 그렇죠? 네, 오늘따라 질문이 많구나. 네, 여러분 길기 때문에 혹시나 집중력을 잃을까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 어떻게 왔을까? 네. 아빠가 달려가 나도 가야 되겠다. 아니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왜? 자기 지은 죄가 있잖아요. 아버지 달려오고도 있어도요, 이 아들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주저하며 망설임으로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두렵고, 아버지 나를 책망하시면 어떨까? 저 달려오시면 혹 나를 심판하기 위한 달려오시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을 아마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측은히 여겨 달려갔더라. 네, 어떤 성경의 말씀에서는요, His heart went out to him. 죄송합니다. 네, 저도 잘 못하는 영어인데 뭐가 달려갔냐면 아빠가 달려간 게 그의 마음이 달려가더라. 네.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의 뛰어감보다 그 마음이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덥석 끌어안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주저하는 그때에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먼저 달려와 끌어안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비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일 것인데, 여러분 또한 그 사랑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적 없습니까? 네, 많이 잊으셨겠지만, 네, 저도 벌써 한 15년이 지났는데, 저 와이프 이렇게 제 연애했던 얘기 한 번씩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막 그 전날 막차 타고 헤어졌는데 다음 날 또 보고 싶어서 아침 챙겨주고 싶어서 맥도날드 맥모닝 사가지고 7시 반에 막 달려갔던, 네, 예전엔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쌍욕 먹으며 살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어머니 간병하다가 저녁에 와이프 보고 싶어가지고 KTX 타고 또 막 달려가서, 네, 잠깐 만나고 집에 돌아왔던. 더 압권이었던 건요, 제가 이제 인관할 때 11주 훈련 받았거든요. 인관 훈련 받았었거든요. 5주가 기초군사 훈련이었고 6주가 이제 장교와 간부와 훈련이었는데, 5주 딱 끝나니까 1박 2일 외박을 주더라고요. 제가 영천 삼성학교에 있었는데, 근데 그 5주차 때 훈련이 뭐였냐면 유격 훈련이었습니다. 40km 입소 행군, 그다음에 유격 훈련, 정신력과 신체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 유격 훈련을 하고 40km 복귀 행군을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몸도 만신창이고 발바닥도 만신창이었는데, 딱 6시에 복귀 신고하고 자 외출 나가, 외박 나가 딱 풀어주니까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 이제 더블백을 메고 이게 소위도 아니고 약간 노란 색깔 후보색 딱지를 메고 열심히 서울로 향했죠. 예. 부산에 부모님 계셨지만 나는 아내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놓으면 안 되겠다. 아들을 놓으면은 역시 부모 자식 뭐 없고 이거 그냥 남길 가는구나. 네.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 어쨌든 아내 만나고 이제 부모님께 가려고 이제 서울로 열심히 달려갔거든요. 서울역 내려서 이제 홍대, 그때 살고 있었는데 홍대까지 막 뛰어갔더니 와이프가 탁 보자고 저는 막 이렇게 안아줄 줄 알았는데 아내가 막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이 시커먼 아저씨는 누구냐. 그래서 막 뒷걸음질 치길래 제가 내가 왔다면서 저는 그냥 가서 덥석 안으면서 함께 기쁨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사랑하면 달려간다는 겁니다. 뒷걸음 치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일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 뭘 말씀하느냐, 네가 어떠해도 상관없어. 네가 지금 무슨 마음이든지 상관없어.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내게 돌이키기로 작정했다면 나는 널 향해 달려갈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널 향해 뛰어갈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데, 너는 그것을 알고 내게 돌아오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향해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그 달려오심을 또한 깨닫고 경험하게 되시는, 고백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기다렸고요,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용서하시는 사랑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입을 맞췄다. 근데 헬라에서는요, 이게 한 번 맞춘 게 아니라 계속 맞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바로 용서하시는 사랑. 이미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듯이요, 아들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큰 죄 지었습니다.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사오니 품꾼 중에 하나라도, 종 중에 하나라도 나를 여겨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이며 아버지 앞에 섰을 겁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제가 죄 지었습니다. 저를 품꾼 중에 하나라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 어떻게 하느냐? 얘야 무슨 말이냐? 얘야 무슨 말이냐?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내 품꾼으로 쓰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며 용서한단다. 아니, 이미 네가 돌아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끊임없이 그 입에 입 맞추며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바로 입맞춤의 사랑, 내가 어떠한 죄, 어떠한 연약함,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넉넉히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시다. 이것을 또 통해서 또한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사실은 기다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달려오는 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입 맞추며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크고 감격적인 은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22절에 이것까지 나아갔다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옷을 입히고요,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주인들만이 신는 것이 바로 신발이었습니다. 신을 신긴다는 게 뭡니까? 종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가락지도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반지를 끼워주었다. 너는 너에게 잃어버렸던 그 권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은 뭐냐?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의 삶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 정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사랑, 완전한 사랑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 용서 구하며 회개하여 죄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의의 옷으로 옷 입었으니 더 이상 죄인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소망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구원의 은총일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아직 죄도 많고요, 하는 것도 잘 없고요, 한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자녀라고 칭함을 받긴 좀 그런데요. 아니요, 돌아오셨고 회개하셨다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이미 내 손에 가락지 끼우셨고 내 발에 신발 신기셨고 내 옷에 좋은 옷 입히셔서 의인이라, 내 자녀라 칭하시며 세상 앞에 내 삶을 자랑하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실 것인데, 그 회복하신 그 은총을 또한 기억하시며 믿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탈북 시인이 쓴 시인데요,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탈북인이 자기가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봤던 그 한 북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지은 시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 있던 그 여인은 그는 벙어리였다. 팔리는 딸애와 팔고 있는 모성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 그저 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100원으로 밀가루빵 사들고 허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 애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 이런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벙어리 엄마입니다. 더 이상 이 딸을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함께하면 이 아이도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에 내 딸을 100원에 팔겠습니다. 글을 쓰고는요 나가서 딸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 딸을 팔아서 살려고 하느냐?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비정하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근데요 그 말 못하는 벙어리 어머니의 행동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 측은해서 100원 건네줬더니요 그 100원 가지고 뛰어가서 밀가루빵 하나 사서 그 딸의 입에 넣어주면서 미안하다. 내가 널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최선인데 너라도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공했던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하시는데 너무 살리고 싶은데 방법 없어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살과 피가 찢기면서 고통당하였지만 우리 살려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서 비정하다 손가락질 당하며 어쩌면 그 아들을 내어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랬던 하나님이요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기다리고 계시고 달려오고 계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옷으로 덧입히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넉넉히 약속해 주시는데 이런 부디 이 놀라운 사랑, 이 크신 사랑 온전히 알고 믿고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누린 자들이 있다면 이제는 또한 여전히 그 사랑 알지 못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랑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더욱더 크고 놀랍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는데요.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